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둘째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사들 우리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훗날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가슴에 아마 가장 기억에 남지 않겠나. 저도 교회 학교 이렇게 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 선생님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참 이 젊은 선생님들이 많았다. 그때는 어릴 때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참 젊은 시절부터 우리를 그렇게 품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신앙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퇴보하는가, 신앙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위 세상적인 실력 또는 인간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실력들은 언제 갖추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실력들은 언제 좋아지는가. 한번 제 개인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잘할 때 그런 실력이 향상될 때도 있겠지만 대체로 못할 때 또는 실패할 때 이 실력이 향상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생 때는 주업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의 주업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닌 이상 우리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저 우리는 먹고 학교 가고 필요한 공부들에 집중하는 시기가 학생인데, 이 학생 때 언제 소위 말하는 학생으로서의 실력, 대체로 학업이겠죠. 이 학업 실력이 좋아졌는가? 성적이 좋다고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혹 잘 찍어서 점수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점수가 좋으면 석차가 좋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성적하고 실력하고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실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학생으로서 실패할 때, 그때는 아마 대부분 이제 시험을 잘 못 봤을 때가 이제 학생으로서의 실패겠죠. 이 학생으로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 그 학생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실력이 좌우지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채점하기 바빠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그냥 점수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80점이네, 90점이네, 그러고 끝내죠. 그런데 그러고 끝내면 그 실력은 거기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90점 좋은 점수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 90점을 받을 만한 실력이 갖추어져서 90점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저 우연히 몇 번 찍어 맞힌 게 재수가 좋아서 잘 얻어 걸려서 맞춰서 90점이 됐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는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통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건 맞추기는 했지만 실력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가미된 것입니다. 그래서 80점이든 90점이든 그 점수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과연 80점을 받을 90점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췄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쭉 점검해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틀린 것들을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우리 뇌에다가 이건 중요한 거야, 네가 귀찮아도 이건 외워야 돼, 자꾸 이 뇌에 자극을 주면 이 뇌가 이게 주인님이 이건 중요한 건가 보다, 왜냐하면 여러 번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여러 번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이 뇌가 자기는 싫어도 주인이 자꾸 입력을 하니까 이 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학생의 경우도 그렇지만 운동 선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승리하면 다 좋아하죠. 지난번에 우리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했던데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저야 결과만 봤습니다만 아마 우리 감독님이나 코치들은 2대0이라는 결과 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으리라. 왜냐하면 90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아마 소위 말하는 이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각 포지션별로 우리 선수들의 이 패턴,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맞춤 코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그런 이 분석을 받고 계속 그거에 대한 또 훈련을 하겠죠. 좌우간 학생이든 운동선수든 아니면 다른 전문 분야에 있든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제자리에 머물고 또 언제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고, 결국 신앙생활의 그 필드,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기는 오히려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그러면 여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밖에서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소위 신앙을 공부한 대로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다시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게 부족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분석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받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가,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참 좋은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도 이미 실수한 이 케이스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드러났냐면 힘들 때,
힘들 때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소위 그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평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두 가지의 이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태도입니까? 탐욕과 울면이니까 원망이 되겠죠. 탐욕과 원망.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탐욕과 원망을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5절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실수이죠.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그리고 지금은 영 아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 좀 했어. 내가 그때 잘 나갔어.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는 내 삶이 이랬어. 옛날엔 나도 신앙이 이랬어. 옛날엔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몇 번이나 그랬을까? 10번 그랬습니다. 10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10번이라는 건 단순히 1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10번이기도 하겠지만 상징적인 수입니다. 3, 7,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성경의 상징입니다. 10번이나 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들이 무수하게 많이 계속해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옛날 좋았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더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거나 퇴보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신앙의 퇴보적인 발언입니다. 신앙의 퇴보적 발언. 우리가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이유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습니까?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행복하고 정말 좋아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계속해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도달한 것이고, 광야에서도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훨씬 더 힘들었던 시절을 마치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처럼, 인지가 왜곡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지금 이런 말조차도 아주 불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소리치는 여러분, 이런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 번 죽이시려고 하셨죠. 진멸해 버리시려고 하셨죠.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졌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시면 참 이런 탐욕과 원망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대하고 계시죠. 선한 영을 주사.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선한 영, 그냥 주의 영을 줬다 이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텐데 왜 선하다,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창세기에 나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단어거든요. 참 좋다. 왜 하나님은 선한 영을 보내셨을까? 악한 영을 보내서 막 그들을 혼미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이런 잘못된 고백과 말들에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선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듯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도하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탐욕 부린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렇게 품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들을, 이 훈육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는가? 목적이 있겠죠. 8장,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광야 생활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옛날이 좋았다는 그런 지혜 없는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 이 백성들을 선한 영을 통해서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한 가지 엑기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심, 이 의도성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떡이 아니라 떡을 주는 나를 통해서 산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한마디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희들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니? 이런 뜻이겠죠.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옷을 달라, 여러 가지 달라는 것들, 우리에게 부추를 달라, 양파를 달라,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달라 등등의 수많은 요구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레벨, 신앙의 단계는 너희들 나 하나로 충분하니? 정말 만족할 수 있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자리거나 오히려 퇴보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냐? 정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맞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틀림없이 물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들을 훈육하시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에도 이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다. 충분합니다. 내가 만나가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신앙은 잘 될 때, 소위 말해서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안 될 때, 안 풀릴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이 실패할 때, 성적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선수로 말하면 경기에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중요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받쳐질 때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일 때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진짜 옥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탐욕을 부리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로는 우리의 신앙이 단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혹여 나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부리고 옛날이 더 좋았다는 그런 지혜 없는 말들을 내가 내뱉고 있다면 내 신앙은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실까요?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론 힘들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목이 말라 죽을 뻔했지만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상황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게 먹고 마셨겠습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부족했겠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앞에 1대1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짧지만 한번 되돌아보면 참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눈물 없이는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시절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또 그 시절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나놓고 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서 추억을 되살리면서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아픔을 우리가 훗날 추억하면서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오늘 2025년 이제 9월 우리가 8일인가요? 우리 9월 8일 오늘 24시간이라고 한 하루 속에서 만나게 되는 배고픔, 기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이 최상입니다. 주님, 지금이 제일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과 전도서 7장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과 전도서 7장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교훈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이걸 합쳐놓으면 분노를
그치고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악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이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즉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악은 악도 되지만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결국 모든 악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와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단 한 걸음도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마치 학생이 점수가 나쁜 것을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과외를 받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학생이 단 한 걸음도 자기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뒷받침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학생이 성적에 있어서 한 걸음 전진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단 한 걸음도 신앙이 전진할 수 없다. 전도서 7장도 마찬가지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애굽이 광야보다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퇴보하느냐. 우리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무지한 말로는 단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힘든 상황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고,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심을 노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